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인사했던 인사인데요. 우리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못 뵀죠. 네, 작년에 뵙고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아직 뭐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소수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네. 제가 사실은 이거를 간단하게 하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러브레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고 더 나아가서 프로포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곰곰이 또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정통주의를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오늘날까지 후대까지 저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하던 날이었습니다. 자, 미국에 방문하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그분을 인터뷰하려고 막 이렇게 줄을 섰어요. 자, 찾아와서 이 세계에서 정말 위대한 이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기자가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네, 세계적인 신학자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세계 위대한 신학자의 정말 여러 가지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학문적인 깊이와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단순한 말을 해서 기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내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고 제가 가장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찬송을 이렇게 나지게 읊조렸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칼바르트 위대한 신학자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물었을 때 이분은 정말 가장 귀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요 더 나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랑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면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요. 또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네, 온전히 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네, 우리 읽었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1년 저희 교회 그 표어는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공동체예요. 네,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막 했는데 그대로 된 적이 없어요. 네, 저희 개척하면서 코로나를 예측을 했다면 네, 마음 편히 지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1월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나눕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흔히 주일학교를 이렇게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제일 어리네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더 그렇겠지만 이 말씀을 찬송으로 불러서 복음성가 가사로 해서 늘 불렀던, 저도 어린 시절 우리 정원이가 있지만 유치원 시절부터 하나님이 세상, 이 손가락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사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와요. 네, 이처럼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 말씀 뭐 다 알지, 다 아는 말씀이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우리가 했던 이 말씀, 그런 고민을 잠시 했어요. 다른 말씀으로 전해야 되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보니까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인 거예요. 네.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건 당연하다고 뻔하다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배제해버리면 남남이에요. 물론 혈연 관계고 이런 걸로 얽혀 있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 사이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뭘 요구하거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이 관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적 배경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사내들린 공회의 회원이었고요. 율법 교사였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물론 이 대화의 과정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가 아니니까 이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교사였던 이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듭난다? 다시 부모의 테러, 어머니의 테러부터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 예수님은 너는 율법 교사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걸 모르냐?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9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것이 왜 사랑의 모습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오신 게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존재가 누구냐면 창조주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어느 날 우리가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 한 마리가 딱 지나갑니다. 개미를 딱 보고 있죠.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정말 손톱보다 작은 이 개미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종이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퐁당 빠졌어요. 그리고 허우적대요. 애가 못 나오고. 그리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개미를 살리겠다고 개미의 모습으로 팍 변해가지고 훅 작아져가지고 그 개미를 위해서 종이컵에 뛰어들고 그 개미를 막 허우적대는 개미를 구해내고 내가 대신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고귀한 인간이 한낱 그 미물인 그 개미 한 마리 살리겠다고, 그렇죠?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그냥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개미로 딱 변해가지고 그 종이컵 속에 험난한 망망대해 같은 그 마담 이 물을 헤쳐서 그거를 살렸어요. 그리고 걔는 살았는데 저는 죽었어요 대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한낱 개미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의 인간의 형태로 이 모습으로 성육신을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살려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신이면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행하면 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 나는 멸망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나는 정말 멸망하려고 태어났어.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린 과거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축복성이 1997년도에 이렇게 나온 곡이더라고요. 자, 초기에는 교회에서만 되게 인기가 많고 많이 불렀던 축복성이에요. 그런데 점점 인기를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이 막 인기가 폭발적으로 그러면서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곡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CF 배경의 음악 이런 배경 음악도 되고, 네,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었던 때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때 당시 이 찬양이 그렇잖아요. 음악도 많은데 왜 이 축복성 교회 안에서 축복했던 이 찬양이 왜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가 IMF 외환 위기가 왔었어요. 1997년도에. 사람들이 경제가 파탄이 나고 국가가 막 부도날 것 같고 막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 하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닥치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찬양대로 너는 그렇게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힘들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후배 중에 용인대학교 그 체육학과
태권도를 전공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하기 전이니까 형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는 글쎄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은 좀 기합을 좀 많이 주잖아요. 예전부터 단체 기합을 딱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배가 야 너 교회 다니지? 물어보더래요. 네 그랬더니 너 그러면 기합 받을래 아니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부를래? 이러더래요. 그래서 기합을 안 받고 당신은 사랑 이렇게 불렀대요. 그만큼 그 시대에는 이 찬양이 이 복음성가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사람의 사람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그 영혼을 울려주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동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앞선 축복송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이 원래는 축복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축복송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이 담긴 노래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노라.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신이면 그렇잖아요. 모든 신화를 보세요. 모든 걸 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지도 않지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과 사랑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와서 뭐 합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고 군림하고 심판하는 자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장악하는 군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 구주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멸망받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요. 어떤 의미냐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재기하고 회복할 수 이렇잖아요. 건강을 잠시 잃어도 다시 꾸준히 운동하고 치료받고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여러 가지 관계든 멸망받았어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죄악으로 우리가 멸망받을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을 펼치셔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하셨다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노래를요 이제 우리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사셔야 되겠어요? 멸망의 길로 나가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결코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멸망받지 않는 삶, 멸망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글들을 읽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읽어요. 네, 뭐 문학의 3대 장르라고 하는 시소설 수필들이 있어요. 네, 또 희곡도 있고요, 평론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오늘날 뭐 수많은 신문 기사, 광고 글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글들을 읽을 때 공통적으로 그 글들을 잘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그 글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를 파악하면 돼요. 책이 수백 페이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도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 책을 쓴 목적.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요한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 이 뭔 얘기래? 이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를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겠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그 목적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씀을 성취한 선지자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 외에는 기독교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하는데,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랑의 노래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멸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나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예그레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통하여 심판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17절과 함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16절만 암송하는 게 아니고 17절까지 같이 이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우리가 번역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어요. 그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절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가 17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이렇게 하신 사랑을 왜 하셨냐면 17절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 네. 예수님 오셨는데 오신 걸로 끝났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의 목적은 너무나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오늘날에는 좀 안타깝지만 불분명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렇게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잖아요. 사랑의 목적.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신앙 안에 다른 것들을 추가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우리가 복받고자 하는 것으로, 또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그 큰 건물을 짓고요,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주님의 오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소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큰 부자가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야.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에 대한 동기가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그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기사가 등장하는데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뭐냐면 뭐 거인인데요, 장수, 큰 사람,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 하면 폭군 이런 의미도 돼요. 사실 그런 거, 그런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 자식은 용사였다. 뭐 용사도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시대를. 그러시면서 이렇게 7절에 6장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죠. 의인이었던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도록 하신 동기가 뭡니까? 심판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네, 다르죠. 예수님을 보내신 건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건데,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은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택한 노아의 가족, 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해서 그들 외에는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동기인 거예요, 심판에.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홍수 심판에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전제로, 심판을 동기로,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널 심판하겠어가 아니고 너를 구원하겠어. 얼마나 감사해요. 멸망받지 않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심판이 동기가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이 악한 것으로만, 그리고 심판받을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요,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썩었어, 세상은 더러워, 부정해, 이러면서 우리의 선을 쫙 그어요. 나는 정결한가요?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은 다 옳고 뭐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죠. 세상과 등지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지. 이분법적으로 긋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마침은 결국 뭐냐?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구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며 대화하며 그 사랑의 관계에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과거로 한번 계속 올라가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 각 이렇게 성과 또 본이 있으시고 몇 대 몇 뭐 있잖아요. 쭉 올라가시면 결국 누구까지 올라갈까요? 성경에 가면 아담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뭘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날도 그 관계 회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노래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시고 프로포즈 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비록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살잖아요.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삶이 있어요. 천국에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똑같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맞춰질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있고 심판의 날이 딱 다가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가족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멸망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그들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편지를 또 보내신 거예요. 오늘의 편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아야겠죠. 하나님 원하신 것이 그것이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이 말씀, 이 사랑의 편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온전히 완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